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것이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나누었죠? 자, 그 첫 번째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였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야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싸움을 보면은 이 사람은 꼭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어깨가 한 3주 정도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전혀 서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책꽂이에 기대서 꼬박 기대서 밤을 새웠다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면 아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실 때, 또 아파서 아니면 외로워서 힘들어서, 저도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막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아픈데도 막 꼭 참아야 됐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아프니까 고개를 이렇게 젓지만 안 아픈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어깨가 안 아프려고. 그것도 1시간 넘게 몇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아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은 성공했다. 잘 사네. 부자 됐구나. 아니면 실패했네. 너는 좀 볼품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배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 중심 메시지는 이 환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람의 공격 때문에, 아람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나라. 시리아는 지금 레바논과 맞물려 있는 땅이죠.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은 그 당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속국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밑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모적으로 보더라도 크기라든지 국가의 크기, 군사력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람과 잽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람은 절대 막강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아람이 있고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아람은 막강한 군사력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 보면은 2차례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전쟁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가 넘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람의 왕 이름이 뭐냐면 벤하닷이 있어요.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니까? 너희의 아들도 딸들도 너희 재물들도 다 내 것이다. 동의해라. 작은 것 하나에 동의했다. 타협을 해버렸는데 모든 것을 가져가 보려 했다는 거죠. 동의해라. 그래요. 뭐 동의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그래요. 예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동의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람 군대는 드디어 이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죠? 자,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님이 어디 가다 넘어지면 부처님 안 찾고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갈멜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 아합은 이걸 경험을 했었죠. 아합도 옆에서. 그런데 국가의 절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위기 앞에 단 한 번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이 백성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겠다,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고 특이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시작.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람 밑에 속국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군사적 크기나 나라의 크기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아람이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특이한 경우죠.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자, 아멘. 전쟁의 전략과 방법 구체적으로 누가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주 믿음이 좋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 있으면은 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구나.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깃밥이 많이 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없으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노란 글씨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너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이 백성들은 구하지도 않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세 가지 특이한 이 전쟁의 특징이 뭘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돈 잘 벌어야지, 대박 나야지, 성공해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이 전쟁의 전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쟁일 때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상대방 그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 저 신 참 이상하다, 대단하다. 아, 이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서만 승리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평지에서도 잘 싸우는 신이네? 아람의 군대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무감각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은.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두 번의 거듭되는 전쟁 승리를 통하여서 1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오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32절을 한번 보면요.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지금 이 전세가 어떻게 됐냐면 역전이 돼버렸어요. 아람이 강대국이었고 속국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아람이 종의 입장에서 승리자로 이렇게 오히려 베나닷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비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그 베나닷의 아람 왕의 신하들을 보고를 듣고 나서 아직도 살아있냐? 그 사람은 내 형제다. 이러면서 불러들여요. 그 적이었던 아람의 왕 베나닷을 형제다. 불러드립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자, 이제 형제에서 병거로 자기의 그 동등한 우방 국가로 승격시켜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군주 국가가 아람 베나닷이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되는 이 아람은 참패를 거두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사실은 다 멸절될 상대였어요. 아람에 있는 군대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하들에게 또 자비를 구하고 있죠. 그 자비를 구하고 있으니까 아합은 아까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 형제다. 형제다. 그리고 병거에 태우고 그리고 이 마차에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절 3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익한 자비. 자, 자비를 베풀었어요. 근데 모호한 자비, 무익한 자비, 모호한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큰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명하실 때, 또 승리를 약속하실 때는 그 전쟁의 양태가 도저히 물리적인 규모로 보아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일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전쟁을 치룰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멸법. 전쟁을 치룰 때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고 규모가 큰 상대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헤렘이라고 하죠. 헤렘의 명령을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진멸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생명,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헤렘법이라고도 합니다. 진멸법.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전쟁들마다 이런 헤렘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자비를 베풉니다. 자, 그러면 뭐가 깨지는 게 될까요? 헤렘법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진멸해라, 모든 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기는커녕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만들고 있으니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떤 휴머니즘으로 본다면은,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야, 아합은 참 인간성이 좋아. 어떻게 그렇게 죽이지 않고 참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바로 이게 오늘날 사단이 교회 속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부분이에요. 휴머니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내 필요에 맞게 설교를 해버리거나 내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적당하게 둘러대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목 설교도 많이 해왔었는데요. 할 때마다 은혜도 끼치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죠. 나한테 찔리라고 나한테 했죠. 이런 분들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제 가슴이 찔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이 느낌이 싸합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안 보고 하려고. 근데 끝나면 찾아와요. 나 들으라고 했냐고. 아니면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예 강해 순서대로 쭉쭉 가니까 그 뒤로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강해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쫙 가니까 이 머릿속에 퍼즐이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달콤하고 정말 이제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합 왕은 자비로운 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파고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들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휴머니즘, 인간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민주주의, 다수결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오늘날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진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영, 악한 마귀의 진영이 있는데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고요. 직분자끼리 싸우게 만들고 목회자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진영인지 마귀의 진영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섞어버려요. 이게 큰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저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죠. 헷갈리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세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 사단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서
성도나 교회에 어떻게 파고드냐면 이런 진영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와서 무너뜨려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냐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몰라서 그렇다. 교회가 썩어서 그렇다.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주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테두리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가 뭔지를 헷갈려 버려요. 사꾼 목자를 만나 보면은 알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꾼 목자인지 정말 생명을 그 목자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것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아합은 참 괜찮은 왕입니다. 용서하잖아요. 저 죽일 수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데 뭐 괜찮아, 여러분 사랑해요,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아람을 어떻게 하라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요? 진멸하라고. 인간 애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죠.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절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오다가 주차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커브를 틀면서 지하 주차장 내려와야 되는데 좁아요. 봉고차 스타렉스 들어가기 정말 힘들죠. 근데 오셔가지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이런 데다 교회를 얻었냐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하나님이 또 훈련 잘 받고 기한이 되니까 또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합은요, 두 번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걸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라는 개론의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어느 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선지자를, 무명의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제 글을 쓰게 하셨죠, 성경을. 그런데 이 글을, 이 내용을 처음 읽어야 되는 독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들이었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라크죠, 지금의.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땡볕에, 그 뜨거운 사막에 극심한 노동과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고국을 떠나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 논리, 마귀인지 하나님의 진영인지 이게 헷갈리기 점점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이 전쟁은요,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이들의 신과의 싸움이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헷갈렸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이런 무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없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이 하나님 필요 없어. 무능한 신 필요 없어.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거나 삶이 너무나 고달프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을
소위 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사건을 보면은 재판 이야기가 있죠. 두 여인이 나옵니다.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아요. 어느 날 한 여인의 뒤척에다가 그만 이 아기가 몸에 깔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된 아기와 그 여인의 아기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솔로몬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이 사건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딱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뭐 하냐? 칼 가져와봐, 칼. 자,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 자, 왼쪽은 네가 가져가고 오른쪽은 네가 가져가. 나눠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당시 애굽의 문명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들의 이 백성의 가치관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대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명쾌하게 나눠 가지면 된다. 그러자 진짜 엄마가 달려들죠. 내가 포기할 테니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때 솔로몬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에 났을까? 솔로몬에게서 났을까? 아니에요. 거기서 성경을 찾아보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아기 엄마는 2번이나 이 아이를 잃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기가 죽어서 첫 번째 잃어버리죠. 또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자기 자식은 알아보잖아요. 한눈에 딱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때 한 번 잃었어요, 아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녀는 잃어버릴지라도 사람 중에 자기 자녀는 잃어버릴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자, 그걸 극단적으로 이 사건에 담아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아이를 못 알아보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저 여인 품에 자기 아이가 안겨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시비가 일어났겠죠. 솔로몬 재판통에서 이제 이 엄마는 또 한 번 아기를 잃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이를 포기한 거죠. 두 번째 보면. 자, 눈물로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기 엄마가 두 번째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그 마음. 그 누구로서의 이 마음이었을까요? 엄마로서, 그렇죠. 엄마로서의 그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왜 포기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점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내 자식이 그래야 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해야지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두 번째 그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초점은 이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자, 이 풀무불로 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 백성을 거기에 훈련장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패배를 넘어서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 자녀를 잃죠. 왜 그 땅에서 뽑아낼까?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 숭배, 솔로몬 왕궁과 성전 중심으로 이 우상 백화점이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한복판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 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욕망이 그 안식을 바로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뽑아낸 거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고통을 전부 일관되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자, 내가 이 자녀를 놓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 자녀를 놓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고난이라는 환난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데 있죠. 환난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뽑아서 거기에 딱 훈련의 장에 넣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냈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의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내가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포로로 넣어갖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합은 자비와 긍휼로, 자, 휴머니즘으로 보면 아합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멋지고 대단한 왕처럼, 자비로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사실상 누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는 아합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놓아버렸어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말했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무서운 또 하나의 이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승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덮어붙여 버려요. 아,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 아합이 자기가 동일시 여겨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가면서 자비로운 체하고 용서를 합니까? 이 모호한, 애매모호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무익한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멸법이 뭔지를 볼게요. 앞서 진멸법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노란 글씨 시작.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멘. 이길 수 없는 강한 대상을 하나님이 열거해 놨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들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뭐도 하지 말라고요?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합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충분히 진멸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죠?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자, 인간애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자비로운 왕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정이 아니라고 했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노란 글씨 말지니 말 것이요 말 것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극단적인 이런 테두리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이건 하지 말고 안 되고 하지 말고 오락도 금하고 규례도 금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독한 열의와 지독한 그 사랑이 담아있다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전부 하지 말래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야, 너희 뭐 중학생 됐고 하는데 좀 일찍 좀 다녀, 밤 10시까지 딱 들어와, 무조건 옛날처럼 얘기하면 통금 시간이죠.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머리 싹 다 밀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아빠가 뭔데 이러면서 대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참 아빠 성격이 참 뭐 안 좋네, 뭐 이렇게 뭐 꼰대스럽니, 뭐 독재적이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그 아빠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배워보면은 레위기가 딱 그런 내용이라서 레위기의 별명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연애 편지. 왜냐? 그 많은 내용이 참 많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멸법은요, 극단적인 성경의 설명들을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정말 이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시는가,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갈 때 차 조심해. 너 길 건널 때 횡단보도 꼭 파란불에 건너야 돼. 꼭 인사 잘해야 돼. 뭐 걱정과 염려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얘가 싫어서가 아니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독특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형편인지 알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까.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상처 잘 받고 마음 여리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면 작은 개척교회도 7년 섬기게 하고 큰 교회도 10년 가까이 섬기게 하고 또 장로교도 섬기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일부 설교를 몇 년 동안 도맡아서 하고 또 청년부를 했다가 또 초등부도 갔다가 고등부도 갔다가 장애인 선교부 갔다가 전도팀 갔다가 찬양팀 갔다가 이것저것 다 섬기게, 또 행정 하시는 그 간사 집사님 계셨는데, 사무 집사님 계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잘 못하니까 늘 제가 도와드리고 서류 만들어드리고 주부하는 거 다 도와드리고,
하나하나 저를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부족함을 이렇게 잘 아시고.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걸 잘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이런 테두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굵직굵직한 철조망을 다 쳐놓는 거예요.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주변 애들은 우상 숭배로 민족으로부터 멸절될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성이 있고 절대 얘야 내가 사랑으로 쳐놓은 이 철조망 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말이에요. 자 7절 보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자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조망처럼 쳐놓은 법도와 규례는 이 철조망이라는 율법을 보면 이게 율법처럼 느껴집니까? 사랑처럼 느껴집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율법이라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만 야 얘야 갈 때 차 조심해, 길 조심해, 먹을 거 조심하고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아유 엄마 네가 애가 그런 말 좀 그만 좀 해라. 말하는 엄마 아빠의 심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그냥 대충 야 너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지독한 사랑이에요. 진멸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은 사실은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멸해라. 맞아요. 숨이 붙어 있는 건 다 진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초점은 죽이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보면요. 6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노란 글씨 보니까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곳간에 바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근데 이 전투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칼로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전쟁은 은혜의 전쟁임을 고백하는 게 진멸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 아까 은금과 동철 기구는 어디에 뒀다 했죠? 여호와의 집 곳간에 뒀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곳간에 뒀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곳간에 놔두는 거. 이게 바로 진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손대지 마. 곳간에도. 그 다음 뭘요? 바치라는 거예요. 자, 죽이라는데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를 해버려요. 자, 베나닷을.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양자 간에 맺은 조약을, 아까 언약을 맺지 말아 했는데 조약을 자기 마음대로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면서 인간의 언약을, 인간적인 걸 회복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아합이 주권자 같이 보여요?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합이 주권자처럼 자기가 자비를 베푸고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언약을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아합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3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아멘. 이 부분을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자, 주님이 명령하셨죠? 명령이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동료가 거절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있다 칩시다. 남자. 제가 어떻게 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 부목사님을 좀 이렇게 좀 때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 감동을 줬다. 근데 제가 못 때린 거예요.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목사님과 저하고는 신의 관계는 잘 지켰지만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깨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적끼리 막 서로 도와줘요. 해적 깡패끼리. 그러면 본인들끼리 믿으면 좋겠죠. 신이. 그런데 해적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나라, 국가, 정부와는 어떻게 되냐? 반역관계 된 거죠. 공범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커다란 질서를 먼저 봐야 되는, 진영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적끼리 막 총탄도 나눠줘요. 무기 떨어지면 무기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질서와 원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이 말씀 보면 동료를 치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 자,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 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왜? 아멘. 아까는 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때렸어요. 어떻게요? 상하도록 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양극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포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동료를 때릴 수 있냐? 자, 이런 의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무너졌냐면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에서 마지막 이제 40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40절은 누구의 대답이죠? 네, 아합의 대답이에요. 대답을 다시 보면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이것은 앞에 죄를 자기 입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됐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 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와서 누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이 부자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양떼 중에 이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마저 부자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왕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와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 그런 일이 어찌 있냐? 당연히 죽여야지요.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진심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초점인 거예요. 다윗이 죽여야지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 당신이니이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은 죄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욕망,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욕정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도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한 명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죄인이 자기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 몰라요. 다윗은 자기인 줄은 모르고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죠. 그런 놈은 죽여야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큽니다. 그때 다윗은요, 악소리 하나 못하고 꼬꾸라집니다. 무너져 내려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당신은.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아합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라. 아합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나요.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죄덩이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진짜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 다윗이 이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너희가 스스로 판결하고 판결을 받고 있는 거다. 다윗이 죽여야죠, 그 사람은. 지금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고 있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그들이 이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심판일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일까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아합이 지금 자기 죄를 나중에 한번 40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거 없어졌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 죄를 스스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모아지는 이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혹독한 삶 가운데 던져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나 가난해지나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